히브리서에서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큰 대사장이 계시다. 이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들 사이를 중매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혼자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나가서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매를 하는, 다리를 놓는, 연결을 하는, 결부를 시키는 유일한 존재가 이 대제사장이다. 어제 저녁에 이상갑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 교통, 감화, 감동, 교통, 교제를 해야 된다 할 때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영어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The Counselor, 대상담가, 상담을 우리를 상담할 수 있는 Counselor, The Comforter,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The Helper,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처럼 이런 대제사장 이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분은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무슨 사이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2단, 3단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교리가, 도리가 너무나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걸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힘을 써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듯이 그냥 믿는다고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다, 신통찮은 사람을 깔봐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에이, 저 사람 신통찮네. 연약하고 비실거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멸시를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체휼하신다. 우리의 입장을,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연약한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시험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분히 입장을 아시고 체휼, 직접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겪어보시기 때문에 이심전심 동병상련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실거리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성령님이 그러하듯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런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은 다 헛방이에요. 다 지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어떡하냐. 맨날 비실거리고 맨날 아프고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일마다 때마다 비실거리니까요. 일마다 때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는 저거는 저기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대기가 부은 걸 말하는데 저거는 아랫게 금요일 날 그 안호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자빠져도 하나님 앞으로 자빠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뻔뻔해도 구질구질해도 창피해도 쪽팔려도 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아우 저 쓰레기 같은 거, 아우 저 인간 그 짜는 거 저거 쪽팔리고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고 거지 같아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쪽팔릴 게 뭐 있어요? 한 푼 얻어먹어야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니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나가듯이 그 담대히 나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너덜너덜한 구질구질한 존재인데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실 때 이래 보면 금요일날 안호성 목사님 또 어제 그 이상감 목사님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가셔요. 잘 이렇게 16절을 봤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이제 5장 1절부터 대제사장은 예물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2절에 자기도 연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가 있다.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희생제물을 속죄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당신이 대제사장이고 당신이 희생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4절에 이 대사장의 직책을 가지는 이 존귀한 자리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출애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아론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돼야 돼요.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이 멜기세덱은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예표인 이 멜기세덱, 이 오늘의 예수님 대제사장이다. 7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계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금수저다.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고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금수저들 보면 재벌 아들이다 이런 것들은 보면 얼마나 웃기는 짓을 많이 합니까? 금수저라고. 저 아버지가 무슨 회장이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반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기도록 올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폼 잡고 앉아가지고 야 천사들 집합, 천사들 시켜먹고 이렇게 하는. 당신이 금수저가 아니고 황제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금수저가 황제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유세를 부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겸손하시게, 너무나 홀리하게 경건하심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주 홀리한 하나님을 닮은 그 모든 은행심사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그 경건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오,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야,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가난해도 아파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빌사일삼이에요. 고난도 감사하다. 고난도. 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막 대통령 해먹고 내가 막 사장님 해먹고 이게 아니에요. 거지 같은 생활도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한 입장에서도 나는 견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픈데, 쪽팔리는데, 힘든데 그런데도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성경 8절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거기 형통하고 그게 뭐 참 저 사람 복 받았다가 아니라니까요. 온실안의 하초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해지고 비로소 철이 들고 비로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리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뻥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기에 성령님만이 나에게 카운셀러가 되시고 컴포터가 되시고 헬퍼가 되셨듯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입장을 잘 하시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중매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중매제의가 더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매를 하면서도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애가 타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유일한 중보 기도. 우리 어떤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오리지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멜기세덱, 이 대제사장,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명의를 만나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명의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그 병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자를 만나.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임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임자. 임자가 있어요. 다 자기가 만나야 될 임자가 있어요. 자기만의 짝지가 있어요. 어제 그 이상간 목사님이 장갈못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을 3판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모님 만난 거잖아요. 저 주성민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장가를 못 가가지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지금 사모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면 내 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곱게 숨겨놓은 배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거예요. 임자가. 그죠? 임자를 만나면 그냥 천하 없는 건달 같은 사람도 좋은 색시를 만나면 얌전해지는 거예요. 절이 드는 거예요. 다 사람은 집신도 짝이 듯이 임자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큰 대제사장이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게 없고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틀림이 없고 생명을 찾았으니까 사나 죽거나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입장 잘 하시는 가장 따뜻한 대제사장. 폼 잡고 막 우리를 괄시하는 그런 갑질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입장을 잘 체휼하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대사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 히브리서가 풀어나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더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그 대단하신 그 어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지 죄를 해결을 못해요. 지가 다 죄인들인데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지킴이가 되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함께 하실 때 또 한 주간 오늘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연약하고 아둔한 저희들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중보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가이드가 길잡이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뻔뻔해도 구질구질해도 창피해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거친 세파를 헤치고 인생 항해길 인생 경주에서 오늘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여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의 가정의 생업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작정하고 올려드린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광의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